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회심,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란 말이죠. 그 얘기는 즉 회심에서 은혜 받고 다시 열심을 내자는 것이 목표고, 회심은 거기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만 다뤄질 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은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은혜 받고 싶다.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은혜의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의 은혜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점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가난했던 삶에서 형편이 풀리고 병이 낫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경험을 하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더 센 기적,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은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러한 종류의 이야기들을 간증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오늘 여전히 내가 어디로 걷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길 한복판에 서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한복판에 서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막막함 한가운데 서 있고, 고난과 아픔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듣고 싶고 들어야 하는 간증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생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싶은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전에 듣지 못했던 지혜로운 깨달음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시대를 통찰하고 시야를 탁 틔워주는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꾸 누구누구의 설교를 들어봤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비단 이것이 오늘 21세기만의 현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세기의 신앙인들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께 기적을 바랬고,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얘기했고,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기적을 많이 경험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했으면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르고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한 것에 비례해서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저도 한때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어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럼 막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 그 말씀을 펴가지고 읽으면서 은혜 받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성경 66권을 다 너에게 줬는데 왜 너는 말씀을 몇 개만 찾아 읽고서는 그것 가지고 만족하고 있냐?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이후로는 성경 전체의 보편적인 의미를 연구하고 전체 맥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구절뿐만이 아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더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또 가치관과 태도를 삼는 일에 더 중요하게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큰 믿음을 바라며 초자연적인 상황들을 많이 소망하고 경험하기도 했지만 확실한 것은 그 경험에 비례해서 믿음이 커지는 건 아니더라. 또 그리스 사람들은 더 새로운 지식, 깊은 깨달음과 논리를 추구했지만 그것도 분쟁과 관점에 따른 분파로 나누어졌지 그 자체가 믿음이 되지는 않더란 말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깊은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더 이상 단순한 진리는 만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서 말하면 저기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자들의 이야기에 쉽게 마음이 동하기가 쉽고 성경을 아주 비밀스럽게 그 특별한 계시로 해석되는 사람들에 의해 그 마음이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야말로 정말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은혜를 갈망하지만 정말 무엇이 은혜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무엇이 은혜인 줄 안다면 우리 신앙의 중심에 가장 단순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회심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심은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사건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회심은 감정적인 계기를 통해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메타노메오는 뭐뭐 넘어 어버브라는 뜻을 가진 메타와
알다라는 뜻을 가진 노메오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고전 헬라에서 메타노메오가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될 때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후에 알아차리다, 후에 깨닫고 동의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메타노메오가 가장 많이 빈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빈도로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마음을 바꾸다,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다, 의견을 바꾸다 이런 뜻을 쓰였고요. 가장 마지막 제일 적은 빈도로 쓰인 의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의 대부분 반대의 빈도로 회심이라는 단어를 해석합니다. 뉘우치고 뭔가 후회하고 이것을 이 회심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해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적인 후회와 돌이킴으로 생각하면 예전에 내가 진심으로 회심했었기에 오늘 나에게는 더 이상 그런 감정적인 반복된 회심이 필요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주님께 말했으면 된 거지. 내가 또 그걸 눈물 콧물 짜가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냐?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어 사용의 빈도순에 따라 다시 회심을 정의해서 다시 알아차린다, 후에 깨닫고 동의한다 라고 하는 영단어 recognized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의미를 받아들이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되어집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recognize라고 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come과 안다라고 하는 see어가 합쳐진 말로서 recognize는 함께 안다는 말입니다. 의식에 나와 무의식에 나가 함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안다고 하는 recognized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시야를 바꿀 정도의 깨달음은 전혀 새로운 사실을 배울 때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줄곧 알아왔던 것들의 의미를 다시 깨닫는 데서 옵니다. 빼앗긴 다음에야 소중한 것은 가까이에 있었고 참 깨달음은 이미 아는 것들 사이에 있었으며 삶의 가치는 이미 내가 당연히 누리던 것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발견합니다. 소설 파랑새와 같이 파랑새를 찾아 이상향을 찾아 행복을 찾아 떠나지만 고생대로 하고 다 포기하고 집에 왔더니 우리 집에 원래 키우던 새가 파랑새더라. 이 얘기잖아. 우리는 어떤 계기를 통해 뒤늦게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잃거나 혹은 죽을 뻔한 상황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으며 매일의 순간이 소중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입맛이 없다면 천하 일미를 찾아 헤맬 것이 아니고 한 이틀만 굶으면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맛있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지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과 같이 강제적으로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사회적인 격리를 경험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또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병을 얻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고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 때로는 내가 평소에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아파 보지 않았고 몸이 불편해 보지 않았지만 어느 날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내가 장애를 얻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공감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가 그들을 위한다고 했던 말들이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이들을 조롱하는 말들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죠.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 더해지는 무엇이 아니라 오늘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은혜는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존 웨슬리의 중생체험이 일어났던 1738년 5월 24일은 존 웨슬리가 은혜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상태도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존 웨슬리의 1738년 5월 24일의 일기는 그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날 굉장히 영적으로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은혜를 받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갔다는 말이에요. 정말 가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이 모임은 빠지면 안 되지 라는 책임감으로 꾸역꾸역 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의 회심이 그의 열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어서 존 웨슬리는 그의 일기를 이어갑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까지 다 거둬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웨슬리는 말씀을 듣는 중에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중에 성령에 사로잡혀 마음이 따뜻해짐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막 뜨겁게 일어나서 엄청난 환상이 보이고 뭔가 대단한 환상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그래서 그가 감격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바로 어떤 일이냐? 자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strangely warmed, 즉 따뜻한 마음과 인격적인 주님을 그 저녁에 경험한 것이죠. 오늘날 쾌락과 지혜의 도파민에 중독된 이 시대에 존 웨슬리의 이 경험은 마치 밍밍한 평양냉면처럼 도대체 이게 뭐가 회심의 체험이고
이 내용 가지고 은혜 받을 게 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강도에 의하면 이건 너무 약하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말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존 웨슬리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처음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당연히 로마서 서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몇 번씩 읽고 몇 번씩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다고 로마서 1장 17절을 처음 읽은 것도 아닙니다.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었고 그가 교수와 목사로서 평생 동안 가르친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웨슬리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가르침에서 깨우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낯선 경험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회심 사건의 놀라운 점이 아니고 이 회심의 놀라운 점은 그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단순한 복음의 교리가 오늘 나를 위한 살아있는 능력으로 낯설게 깨달아졌다는 데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날 갑자기 대단한 감동을 느낀 곳에 이것에 놀라움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하는 내용에서 그것이 생명의 능력으로 낯설게 경험되었다는 것이 이 회심의 놀라운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익숙한 십자가의 이야기가 전혀 낯설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하나님에게는 우주를 창조하는 일보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드레스티아스를 통해서 경험했던 은혜를 얘기한 적이 있죠. 그때 제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을 때였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상해 있는 때였습니다. 제가 이 드레스티아스의 훈련에 들어갈 때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고 또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곳에서 들었던 모든 말씀, 경험한 것들은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들어왔던 것들이고 그전에도 경험했던 것들이죠. 드레스티아스 그 일정 중에 보면 십자가의 밤이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녁에 지하 예배당으로 가면서 촛불을 켜놓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저는 살면서 몇백 번 불러보았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사실 특별한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노래를 불렀죠. 이 노래 자체가 새롭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불렀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디선가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오나 이렇게 실눈을 뜨고 봤더니 누가 오냐면 죄 많이 진 것 같은 사람이 우는 게 아니고 거기서 드레스티아스를 섬겨주시는 너무 천사 같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펑펑 울면서 막 가슴을 막 두드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도 이상했어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 귀한 일에 헌신하는 무급으로 헌신하는 저분들이 뭐 저렇게 자신들을 죄인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날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고 무기력하며 추악한 인간인지 깨달은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누가 그 은혜를 깨닫냐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깨달아지더란 말이죠. 아마도 평소 같았다면 그저 익숙하고 엄숙한 예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저도 그날 함께 울며 저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무너진 마음이 오히려 이때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당연한 진리와 익숙한 순간을 낯설게 느끼게 해주더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존 웨슬리가 목사요, 신학자요, 교수였으면서 어떻게 그때까지 이러한 간단한 확신이 없었냐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나는 적어도 구원의 확신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히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고 관계 속에서 외롭고 신앙생활 속에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더 큰 표적을 구하고 더 깊은 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죠. 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고 군중 속에서 사무치도록 외롭고 확신 없이 살아갈 수 있냐는 말이죠. 믿음은 있는데 행위는 없는 삶이 가능합니까? 이원론으로는 행함 없는 믿음, 감격 없는 구원, 무리 없는 우물 같은 이러한 문장이 가능하지만 이론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감격을 잃은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며 무리 없는 우물은 우물이 아닌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심은 능력 있는 삶으로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회심이 곧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놀라서 가슴을 칠 수 있는 겸손함, 의심이 생길 때마다 다시 확신을 위해 멈춰서는 용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고 길을 잃지만 내 오늘의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적어도 존 웨슬리처럼 억지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한 실패한 보통 사람 존 웨슬리의 이야기는 오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망한 모든 사람들의 삶에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을 얻을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 표적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